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남겨준 선물, 이런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가족 경계를 다시 세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이죠. 이 역설적 진리를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기독교 신앙은 이 역설적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은 인정했는데 그분이 사람일 리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영지주의자, 기독교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아니시고 그저 사람 모습을 띠고 잠깐 사람으로 겉모양만 변신하신 것이라면 십자가의 고난은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합니다. 사람이 아니고서 사람의 고통을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아니고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취약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어떻게 체감합니까? 십자가 고난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저 고통을 받는 척만 하셨다면 그 십자가 고난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영적 충만한 사람 중에 가장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 그저 사람에 불과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사람에 불과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저 세상 죄악의 현실에 희생당한 한 인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갖고 구원의 효력을 가지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인격과 말과 행동은 마땅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람됨의 표본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성은 신적 권위와 능력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사람됨은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표대 삼아 우리의 사람됨을 성찰하고 조절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됨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의 인생 최대는 무엇이냐? 성공입니다. 성공이 자기 삶의 최대의 과제가 되어버린 시대예요. 만약에 자기 삶의 최대의 과제를 성공에 두면 예수님은 좋은 롤 모델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내 인생의 과제, 최우선적 과제를 성공에 두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최대의 과제를
사람됨에 두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롤 모델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지향해야 될 궁극적 목표가 되어주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가 사람됨을 추구해야 됩니까? 그것도 삶의 최우선적 과제로 말이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미 사람인데 사람됨의 기본은 다들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얼핏 보면 만날만 같지만 현실을 보면 이런 의구심이 금방 사라집니다. 사람 같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도 때로 사람 같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도 사람됨을 추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미완의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됨의 본질을 잃어버린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됨의 가치를 최우선적 인생의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사람됨을 인생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할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들은 다 사람됨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됨의 자질과 역량을 필요로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거 무엇입니까? 안전, 평화, 행복, 성공, 심지어 성공까지도 사람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온전히 맛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내적 불안을 다스릴 만한 내적 역량이 없다면 철옹성에 살아도 우리는 불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내적 불안을 다스리는 힘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의 임재의 빛 아래 우리 자신을 잘 모니터링하고 잘 살피고 우리 자신을 조절하는 자기 조절 능력을 통해 우리 내적 불안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역량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아무리 튼튼한 집에 살아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면 나를 보호하는 아무리 많은 무기를 내 삶에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잘 듣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태도를 자기 인격의 중심에 갖추어 놓지 않으면, 즉 사람됨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평화마저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욕망을 성찰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없이 갖고 싶은 것만 잔뜩 손에 쥔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서 기인합니다. 자족하는 데서 기인하잖아요. 행복도 사람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노력 아무나 합니까? 노력 아무나 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공부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공하려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실패를 아무나 딛고 일어섭니까? 내적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혼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 그냥 저절로 갖추어지던가요? 성공마저도 사람됨의 자질과 역량이 없으면 온전히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됨은 인생의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사람됨을 인생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됨의 과제를 생각할 때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사람인데 그 사람됨이야 뭐 세월의 모진 풍파 속에 우리의 날카로운 것 깎여 나가면서 둥글둥글하게 그냥 세월 따라 시간 따라 경험 따라 그냥 절로 사람됨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 자라는 과정을 보면 어른의 신체까지 도달하기까지 아이들이 하는 일을 가만 보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면 저절로 커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사람됨도 세월의 흐름을 따라 경험의 축적을 따라 되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됨을 이루는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됨의 기본 토대는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최적의 양육 환경을 잘 제공하면 절로 자기 내면의 심리적, 정서적, 윤리적, 대인관계적, 종교적 발달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저절로 이루어진 거냐? 사실 애씁니다.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을 얻어내는 게 그 시절의 가장 최고의 생존 전략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아이들도 부단히 사실은 애를 씁니다. 부모들도 최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단히 애를 써요. 사람됨의 기본도 사실은 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적의 양육 환경 속에서 최적의 가족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가족 관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 4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누이들이. 이름은 알 수 없으나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자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 예수님이 맏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족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이 어린 시절에 그 내면의 자아의 기본 구조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제공했던 양육 환경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잭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 예수라는 책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제공했던 양육 환경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꼽았어요. 우선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충분히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민감한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예수였지만 신뢰와 존중의 태도를 견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었던 탁월한 인품을 통해서 그걸 유추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홀로 지내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있되 두려움과 외로움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어두운 이면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오롯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건 어린 시절에 엄마와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고 안아주는 환경 속에 안정감을 내재화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걸로 추론하는 거죠. 얼마나 내적 평온과 안정감과 고요함을 유지했는지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또 사건이 있었죠.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널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곧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외부에서 격동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적 고요와 평온함과 안온함을 유지하셨어요. 그게 부모와의 좋은 애착 관계, 유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중요한 내적 역량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대할 때 그 공감 능력이 정말 탁월하세요. 그들이 아파하는 것처럼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셨어요. 아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 가슴에 담을 수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이것 어린 시절 엄마와 부모가 민감하게 상호작용해 줌으로써 자녀의 모든 것들을 부모가 공감적으로 반영해 줌으로써 길러지는 내적 역량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그 내적 역량을 갖추셨습니다. 또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요셉과 마리아는 매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6월절 절기를 지켜왔어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동일하게 6월절을 방문하시고 절기 예배를 잘 드리시고 되돌아오는데 하루길쯤 길을 걷다가 어린 예수가 12살 먹은 예수가 무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이제 걱정이 됩니다. 아니 돌아오는 사람들 무리들 어느 틈에 끼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다시 되돌아가요? 예루살렘까지 다시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가서 보니까 이 12살 먹은 어린 소년 예수가 성전 안에서 그곳의 율법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어요. 대화를 얼마나 몰두해서 하는지 부모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8절에 어머니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말은 저렇게 표현했지만 야, 너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없이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네가 없어진 줄 알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나무랬죠. 그때 12살 먹은 소년 예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49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아니 왜 찾으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당돌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사실 이게 말하고 있는 핵심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12살이면 제가 전에도 다룬 적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근본 물음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예수는 이 12살 그때에 부모로부터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의존 상태를 넘어서서 분리되어서 건강하게 부모와 분리되어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그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고유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곁에서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양육 태도는 어디에서 오느냐? 마리아는 사실 예수를 잉태했을 순간부터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어린 예수는 내게 아니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이걸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자기에게 잉태된 예수니 내 자식이 맞죠. 하지만 내 자식이지만 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를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자식을 틀지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에게 부여하신 그 독특함과 고유함을 잘 살펴서 그걸 잘 지원하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고유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그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양육의 태도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불완전해요. 부모로서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부모예요.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어린 예수를 함께 기르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 예수 심령 속에 함께 계셔서 친히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믿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부모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터칭, 도우심, 개입, 역사가 없으면 자녀를 온전히 길러낼 수 없죠. 근데 이 시대에 많은 부모들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녀를 나의 일부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여기는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런 시기가 필요해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엄마가 쏟는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그런 시기에는 마치 아이와 엄마는 그냥 일체예요, 일체. 이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지속하고 계속 그런 마음가짐, 내 거인 양 계속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큰 부작용이 초래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내 거다, 내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하는데 끔찍하긴 하죠. 모든 걸 다 주려고 해요. 모든 걸. 근데 모든 걸 실제로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한편으로 자식에게 죄책감을 가져요. 우리 자식이 조금 잘못되면 내가 충분히 다 해주지 못해서, 내가 얘가 필요한 걸 다 주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다 줬다면, 다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책감을 갖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내 인생에서 해내지 못한 것들, 내 자식만큼은 반드시 내가 해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 자식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없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 뜻대로 통제하기 시작해요. 사랑의 이름으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근데 이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이렇게 해야 내가 다 못다한 삶을, 해내지 못한 일을 내 자식이 다 해낼 텐데 안 따라주니까 불안해요. 더군다나 또 자식이 좀 더 크면 이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러워져요. 내가 저한테 총력을 다해서 다 주고 다 해주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그걸 사랑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반항하는 자식이 야속하고 서러워진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어,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한편으로는 서럽고 서운해요. 이게 자식이 나의 일부처럼, 내 소유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자식과 분리되지 않고 거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상미 교수가 가족 상담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자식은 완벽한 타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식은 완벽한 타인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뜨거운 정을 나누되 남처럼 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식 남입니다. 이게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제일 첫 번째 처방이에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어린 예수를 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특질을 잘 살펴서 그걸 지지해서 그가 자율적이고 자립적이고 고유한 인격으로 형성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양육의 태도를 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넘어서서 지지하는 일에 힘썼어요. 통제가 아니라 알아내는 거예요. 그의 고유함을, 특질을 알아내고 지지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도 내 자식을, 내게 선물로 보내주신 이 자녀를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신다, 이 믿음으로요. 이런 자세로 키워서 어린 예수가 12살 먹었지만 자율과 자립을 얻었습니다. 부모가 양육 환경을 통해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자립, 자율입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닙니다. 학위가 아니에요. 학벌이 아닙니다. 자율과 자립을 주어야 됩니다. 자율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추어 조율하는 능력, 이게 자율입니다. 자립이 무엇입니까? 자립에 관해서는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는 자립을 뭐라고 하냐면, 어린 시절에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아둥바둥 애써요. 뭘 하든 다 따지고 보면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삶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사랑하는 삶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 이걸 자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받으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삶에서 사랑을 먼저 주는 삶으로 전환될 때, 그게 자립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사랑을 받으려고 삶의 전략을 세우고 그게 생활 양식이 돼요. 그러다가 스스로 성숙해지면 그 어린 시절의 삶의 양식을 버립니다. 그래서 자립은 어린 시절의 삶의 생존 내려놓고 벗어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들러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형제들 중에서 첫째는 처음에는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다가 동생이 생기면 위기를 겪기 시작해요. 이제 뺏기지 않아야 돼요.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게 첫째의 첫 번째 과제가 됩니다. 그게 생활 양식이 돼서 첫째 아들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형이 이미 엄마 아빠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뭘 해도 형이 인정받아. 저거 내가 뺏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경쟁을 삶의 양식과 전략으로 취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는 그래서 야곱처럼 욕심이 많고 경쟁적이에요. 막내는 포기합니다. 어차피 안 돌아와요. 형하고 둘째한테. 그래서 아예 부모하고 부모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 어긋난 길로 의도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린 시절에 사랑받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택한 삶의 전략을 내려놓는 것이 자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숙한 사랑으로 타인과 협력하고 타인과 교감하고 타인과 교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곧 자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율과 자립을 12살 때 이루셨어요. 이 자율과 자립의 완전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부모의 존중과 또 부모의 양육 태도도 중요하지만, 자율과 자립은 근본적으로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자각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려워요. 어떤 부모도 다 불완전합니다. 어떤 부모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 시절에 되게 결핍이 있어요. 근데 이 결핍을 보완하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 사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앙교육이 중요해져요. 이 신앙교육을 담당한 분이, 어린 시절에 담당하신 분이 바로 요셉이에요. 어린 예수는 요셉을 통해 영적 세계에 대해 눈뜨기 시작했고,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익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설명할 때 여러 비유를 쓰시는데 최고의 비유가 있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기 위해서 아버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극진히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묘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어린 시절 요셉에게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할 최상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뭘 뜻하냐면, 우리 사람은 결국 어린 시절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하나님 공경을 배우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4개, 이웃과 관련된 계명 5개, 그 정중앙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립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예수님의 이 자립과 자율은 혈족의 가족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을 이루는 데까지 그 사람됨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동생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가족과 연을 끊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가족과 연을 끊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족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아끼는 제자 요한에게 의탁합니다. 보라, 여기 네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어머니처럼 돌봐달라, 그런 뜻이잖아요. 사랑을 끊거나 인연을 끊거나 가족과 절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을 뿐이에요. 가족 경계를 넘어섰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 아버지를 모시는 모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삼을 만큼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막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가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고유의 인격,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에 녹아져서 온전한 자율과 자립을 이루도록 양육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가족을 낳습니다. 부모로부터 잘 분리되어 건강한 인격이 되면 낯선 다른 여인 또는 낯선 다른 남성을 사랑하게 되고 그 둘이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을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데까지 그 사람됨이 성숙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좋은 통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에요.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건강한 가정은 경계를 뛰어 넘어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그 받았던 아름다운 양육의 그 환경이 오늘 우리들이 다음 세대는 환경이 되도록 우리도 그렇게 생활하고 또 우리 자식을 이제 건강하게 분리시켜서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또 건강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의 양육 아래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왔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도 그 거룩한 가정,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좋은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